말씀 아모스서 8장 11절로 14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아모스는 이제 말씀의 기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어제 말씀의 어떤 능력에 대해서 새벽에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은 그 능력 있는 말씀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12절에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여기 있는 이제 표현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말씀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찾아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마치 아합 왕 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사람들이 이제 물을 구하기 위해서 온 땅을 뒤져야 했던 것과 같습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물을 구하기 위해서 다 물통 들고 사방을 돌아다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물을 구하듯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막 돌아다니고 북쪽에서 동쪽까지 돌아다녀도 듣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사람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뭐 아첨하는 말, 뭐 돈 내라는 말, 너 뭐 정치적이고 시시한 인간의 말을 하는 그런 선지자들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하는 선지자가 없었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그러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씀을 구할 수 없었느냐, 이런 지경까지 왔느냐? 평소에 이제 말씀을 소홀히 했던 건데 만사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사마리아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그 경제적인 부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경제적인 부여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고 뭐가 다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 갈급하게 간절하게 찾을 이유가 없죠. 전쟁도 없고 위기도 없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모든 게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 뭐 굳이 그렇게 뭐 형식적으로 듣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장사도 잘 되고 농사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북이스라엘은 그랬습니다. 이럴 때 뭐 하나님 말씀 앞에 굳이 막 간절히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위기가 이제 찾아왔습니다.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어떤 위로, 선지자들이 인간적으로 던진 그런 위로의 말은 수백 마디 수천 마디가 있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너는 살 수 있다, 너는 내가 함께하면 어떤 상황이라도 너는 이길 수 있다, 내가 너를 건져내리라, 이런 말씀이 한마디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의 말씀 한마디만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데 그런 말씀이 없었던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씀을 거두어 가신 대표적인 사례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죠. 사울은 성령을 체험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특별한 기쁨과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무리의 가운데 들어가서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는 하루 종일 막 예언하고 그런 성령의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듭해서 교만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역했을 때 성령을 거두어 가버리셨습니다. 물론 신약 시대 때는 거두어 가버리지 않으시니까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안심해도 되지만, 구약 시대 때는 성령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성령을 거두지 마시라고 시편 51편에서 기도하죠. 근데 사실 성령을 거두어 가시면 사울은 이미 왕의 자리에서 폐위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 왕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뒤로 물러가야 되는데 끝까지 그 자리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거두어 가시니까 악령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면 조금 발작이 가라앉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도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에게서 성령이 떠나시니까 미치광이처럼 이제 되고 말았죠. 그래서 미국에서 최고 큰 욕이 너 성령 없이 목회하라, 그런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사실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내고 승리해야 되는 이 책임이 막중했습니다. 근데 블레셋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막강한 대적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렸으니까 불안과 공포, 막 어두움의 세력에 짓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그 엄습하는 불안을 막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림과 둠림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로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꿈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추방했던 무당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라고 막 이제 그렇게 합니다. 말씀이 떠난다는 것이 이처럼 이제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한 사람에게서 성령이 떠나는 것만큼, 그러면 이제 거기에 자연히 이제 악신이 들게 되어 있죠. 성령이 떠나시니까 그 마음이 이제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은혜 받는데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정말 하나님과 연결이 돼서 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 따라서 성령이 늘 생수같이 내 안에 기쁨과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채우심이 늘 경험하면서 사는데, 그게 사라져버리면 뭐 그 빈 마음에 사탄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떠나시진 않지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늘 성령 충만하다가 성령이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성령이 인도하시지 않으시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긴 계시는데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지옥 같고 괴롭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전혀 나에게 울림을 주지 않고 나를 흔들어 깨우지 않고 그냥 검은 것은 글자요 흰 것은 종이라 이렇게 돼버리면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사람은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늘 목말라 할 때에 성령께서는 그 마음을 늘 주장해 주시는데, 북이스라엘처럼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그냥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하나님의 말씀 뭐 그거 뭐 필요 있나,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자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헤매면서 비틀거리면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싸우는 교회, 막 갈라지고 막 분쟁이 일어나는 교회들은 목사님들도 뜻 있는 목사님들은 다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은혜로운 말씀이 그 교회에서 외쳐지지 않을 때 성도들이 막 갈급해지고 싸나워져요. 사람들은 생명력 있는 말씀, 은혜로운 말씀이 외쳐지면 은혜 받았는데 왜 싸웁니까? 은혜 받지 못하니까 그냥 영적으로 싸나워지게 돼 있거든요. 막 사람들이 싸나워져 가지고 막 이제 싸우죠.
마음이 강팍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해도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통곡해야 될 게 이제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랐고, 이제 말씀을 잃으면 사랑이 없어집니다. 마음이 강팍해져서 특히 가까운 식구들에게 이제 막 화를 퍼붓게 됩니다. 마음속에서 은혜가 떠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자기를 잃어버릴 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은 자기를 찾는 겁니다. 근데 정말 자기를 찾아주는 것은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매달아 죽이시기까지, 피 흘리시기까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쏟아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외친 것 같이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정죄함이 없다 그랬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고발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항상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부터 시작해서 정말 복음 위에서 진정한 나를 딱 발견하는데, 그러면은 뭐 열등감을 느낄 필요도 없고 기죽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늘 함께 하셔서 늘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하면서 성령의 생명수가 내 속에서 흐르는데, 얼마나 사랑이 넘치고 사랑의 강수, 성령의 강은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것 아닙니까? 넉넉해지고 사랑이 충만해지고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을 신선하고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봐도 참 고약한 그런 강팍함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참 예수 저 사람 믿기는 믿는데 왜 저럴꼬 이제 막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인터넷에서 지금 한국 교회에 큰 지도자들이 지금 막 넘어지고 지금 막 타락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는 걸 보면서 지금 이런 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또 강단이 불이 깜빡깜빡하는 것처럼 위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의 이 말씀부터 이제 살려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영적 지도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성도들도 간절히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생명력 있는 말씀이 죽지 않도록, 강단에서 죽지 않도록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예전보다 너무 잘 살게 됐습니다. 먹을 것이 풍족합니다. 입을 것도 풍족하고, 이때에 정말 어린 나이와 같이 말씀을 갈급해하고 사모하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갓난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는 말씀처럼 이는 너희로 하여금 이렇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니라. 그 구원은 뭐 천국 백성이 되는 구원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장성하는 그런 구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다른 것은 하나님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말씀만 주십시오. 근데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병도 치료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소성케 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교회를 살리며 교회가 살아나면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흘러나가서 발목으로 무릎으로 허리로 헤엄쳐 가지 못할 정도로 그 말씀의 성령의 생수가 그 사람을 막 이끌어갈 정도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생명의 말씀이 일어나도록 부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를 거두어 가시자 그 말씀을 찾아서 북쪽으로 동쪽으로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비틀거리며 찾아다녀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의 이 비참함, 성령을 거두어 가신 사울왕 얼마나 악신에 시달리며 마음이 강팍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무당을 찾아갈 정도로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한국교회는 어떻고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모든 것이 풍족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게 찾지 않고 있는 시대요.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외쳐지고 있지만 진정 영혼이 소생하고 능력의 말씀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며 또 내 영혼이 살아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고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은혜의 시대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이 소중히 여기지 않고 간절히 구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애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권능을 사모하고 초대교회와 같이 예수 이름 권세로 강하게 되어지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안전뱅이 소경된 자 정말 인생의 비참함을 당해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정말 살려내는 역사가 교회 속에서 힘있게 일어나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